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이죠.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정황이라든지 그 상황 같은 것들은 이해하게 하지 않고 연보를 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단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큰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그 어려움이 예루살렘에 극심하게 임해서 그곳의 가난한 자들에게 보내주려고 하는 연보를 준비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기독교의 출발지인 본 교회였던 것이죠.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이제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연보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연보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2절 말씀부터 나오는데요. 매주 첫날에 곧 매 주일마다 이 연보를 내는데 어떻게 내라고 하냐면요.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왔을 때 허겁지겁 막 이렇게 그때 막 몰아서 급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기까지 미리미리 매 주일마다 그렇게 수입을 따라서 저축하고 모아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은 무엇이죠?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연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9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장 5절 말씀에 연보를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수입에 따라서 각자가 연보를 준비하고 헌금을 내는데요, 그것이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이 드리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마음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참 연보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헌금을 낼 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십니까? 어떤 분은 내가 이 헌금을 내면은 내가 이만큼 낸 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대가를 나에게 지불해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내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걸 안 내면 하나님께서 저주할까 봐서 두려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십니까? 또 아니면 내가 지금 사정이 안 되니까,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내가 좀 더 큰 부를 축적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헌금을 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헌금은요, 내가 사는 것이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 힘으로 살지 않는다, 이 물질로 내가 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물질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려드린다면,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저희가 헌금을 준비해서 내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이제는 우리가 계좌로, 어카운트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하고 이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가고, 나가다 보니까 주일날 내는 그 기회 시간을 놓쳐버리고 주중에 어느 때에 생각이 나서 이제 낼 때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다운 것인데 내가 너무나 준비하는 마음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같은 마음이 계시거나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참 연보다, 참 헌금다운 헌금으로 주님께 그렇게 드려지는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절에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예루살렘으로 이 모은 그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는데,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굳이 사도 바울은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져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라고 했을까요? 이 연보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정성 들인 예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죠. 4절 말씀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러면서요, 5절부터 9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현재 사도 바울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될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그 계획 중에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7절 하반절에 보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은 계획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야지 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겠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을 했죠.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자신은
소아시아 쪽을 전도의 방향으로 잡고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성령이 그의 길을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이시고 결국은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그의 전도지를 우회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또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다시금 예민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방향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다 여쭤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결정했던 것이죠. 잠언서 16장 9절에서도 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결국은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계획 가운데 뭔가 막히고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방향을 다시 한번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이끄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8절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3차 여행 중에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너무 잘 전해지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이렇게 잘 먹혀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의 교회를 방문한다거나 다른 계획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적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대적하는 자도 많다라는 것이죠. 기회가 열린 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위기도 아주 큰 위기도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부흥의 발목을 잡는 어떠한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 사단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가 부흥을 하려고 하는 영적인 부흥의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사람들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돌이키면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막 기도하려고 하는 막 말씀 보려고 하는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가 하나님 말씀으로 왕성하게 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왕성해지려고 하는 그 시기에 자꾸만 말씀을 못 보게 하고 부흥의 기름을 끼얹어야 되는 그런 활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야 되는데 막 물을 붓고 그 김이 빠지게 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제가 하는 말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보려고 계획을 하고 하는데 자꾸 말씀을 보려고 할 때마다 어떤 일이 터지고 그래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작정을 했는데 며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격이 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환경으로 인해서 기도를 하는 길이 자꾸 막힌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성실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무엇인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를 게으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를 원하는 원수 마귀 사단의 짓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리고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이거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시고
또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로 그 흑암의 권세,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권세들에게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닌데 그곳을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막 열려있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대신에 자신의 양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그들 가운데 보낸다고 합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렸어요. 연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디모데가 또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유약했고요. 그런 외모를 봤을 때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고린도전서 우리가 봤지만 4장 17절을 보면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의 일을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는 것이 주의 일이거든요. 성도에게 있어서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주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입니다.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주의 일이라면 주의 종에게 있어서 주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대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포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사도 바울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금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들이 분리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건강하지 못한 기형아 같은 그런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다시금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어졌다는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기를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명자로서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주의 일을 행하고 이제 주님을 만났을 그때에 지금 우리가 천국에 오기를,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서 그 가운데서 회복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디모데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기다렸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는 갈 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아볼로가 가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가라고 권했는데 아볼로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로 인해서 막 파가 갈라지고 내 이름을 막
우상 섬기듯이 막 숭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어지럽다면 내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가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각을 할 때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더욱더 강성하여지고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일이라면 그 일 가운데에 우리가 힘쓰고 더욱 힘쓰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헌금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그 물질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며 교회의 부흥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부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원수가 가만히 두고 보지 않고 두 손 놓고 있지 않고 우리를 얼마든지 어떤 모양으로든 방해할 텐데, 하나님, 그 원수의 공격을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고 또 그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과 그 보혈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역,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이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